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영선 목사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처영래 농장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생명의 교제를 하고 거기로부터 오는 은혜를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을 가지고 하루 종일 때론 늦게까지 노동을 했습니다. 지난주 추석을 쇠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확실히 예전과 다른 육체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50대 초반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프랑스의 메를리 뽕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각의 현상학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관념론, 소위 우리 마음, 정신으로 어떤 대상을 지각하는 것보다도 우위에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몸으로 지각하는 거다. 신체로 지각하는 거다. 그래서 신체의 현상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참 그의 이야기가 깊이 새겨지는 것은 노동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 고된 몸이 가져오는 한계, 신체의 조건은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노동하는 기간 동안은 정말 잠시의 틈도 낼 수 없는 그런 빡빡한 일정이었는데 평소보다도 그 시간이 얼마나 참 소중한지요. 시간을 쪼개서 또 말씀 앞에 나가고 시간을 쪼개서 또 잠깐 잠을 청하고 또 빡빡한 일정 속에서 그 몸을 이렇게 제한적인 몸을 지혜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또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아무래도 조금 늘어지는 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침마다 말씀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추석 명절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우리가 절기를 생각하게 되면 본향을 생각하듯이 고향을 생각하듯이 또 우리 영적으로는 또 하늘 본향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또 주어진 일상에서 성실하게 또 죽게 하듯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으로 부조리한 시험에 복종하다.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어서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주신 것이고 그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올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또 구체적으로 독자 이삭에 대해서는 창세기 21장 12절에서 너의 씨를 통해서 그 많은 민족이, 많은 나라가 이제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죠. 그 일이 있은 바로 직후에 오늘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입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피할 길을 내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은 굉장히 냉혹하고 또 끔찍한 시험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신은 참 신이 아니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100세 나서 낳으니 이삭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다가 또 이삭이
또 축복을 받아서 대대로 번성한 후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민족이 약속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그 반응을 보게 되면 굉장히 뜻밖입니다. 기존에는 하나님이 어떤 땅을 약속했을 때 묻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항변도 했는데 일체 여기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반응이 없고 아브라함은 잠잠히 그 복종하는 그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장을 꾸려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리아는 나중에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지금은 이곳이 그 무슬림의 성지이기도 하고 또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그 모리아 산이 바로 그곳이 되어 있습니다. 참 그 아브라함이 전혀 침묵하면서 순종하고 행동한 것은 의외입니다. 자, 3일 길을 거쳐서 이제 두 종과 나귀 안장을 채우고 이삭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3일 만에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 두 종을 머물게 하고 이제 이삭만 데리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작나무, 번제로 불을 피울 장작나무는 이삭에게 지게 하고 불과 칼, 위험한 것들은 아브라함 자신이 친히 들고 가는데 여기서 어떤 주석가는 그 애틋한 아버지의 그 부성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은 본인이 들고 또 본인이 번제물로 태워져야 될 그 나무는 자신이 들고 간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친히 십자가, 당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제 상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는데 이제 부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단둘이 남아서 동행할 때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상당히 그 애정이 가득 찬 그 표현입니다. 그때 그 이삭이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막상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사실 이것은 정직한 대답은 아니죠.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 바치려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회피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양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회피적인 답변 안에는 어떤 진리가 또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침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될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굉장히 장면이 느릿느릿하게 진행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 특히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결정적인 장면은 이제 슬로우 비디오, 느린 화면으로 다시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대목에서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매우 느리고 또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먼저 제단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장작을 올려놓습니다. 이삭을 또 결박합니다. 또 이삭을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을 뻗쳐서 이렇게 이삭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요, 매우 단호합니다. 아들을 죽이면서 어떤 감정선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어떤 마지막 이별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고 한마디의 기도도 없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칼 뽑아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그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삭이 볼 때는요, 아버지가 자기를 속인 것입니다. 양이 아니라 아버지는 양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짐을 질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성장했단 말입니다. 이삭도 잠잠히 복종합니다. 여기서 그 결박하다, 묶다, 이 히브리어가 아카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 한 군데 등장합니다. 손과 발을 묶는 것을 묘사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교 전승에서는요, 창세기 22장 전체를 아케다라고 부릅니다. 아케다. 이 비극의 아케다다. 이 아케다는 이삭이 결박된 아카드에서 나온 말인데, 전용 어구가 되겠습니다. 이삭의 결박이다. 이런 그 말로도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케다 하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삭의 결박당해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살아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증된 것이다. 비극 가운데서도 어떤 믿음이 드러나는 행동으로 이렇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의 비극인 아케다는 독자 이삭의 결박 또는 이삭의 희생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스스로 아케다, 스스로 결박합니다. 이 창세기 아케다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다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결박할 뿐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여기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그 양은 장차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희생, 이삭의 결박, 또 아케다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잠잠히 복종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오직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 내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이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행동은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설령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침묵 가운데 순종하는 행동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믿음, 다시 말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믿음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키에르케고르, 그 20세기 유신론적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의 복종을 두렵고 떨림의 그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책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은 사실은 두려움과 떨림, 성경적인 언어로 번역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는 그런 아브라함을 칭송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인류의 제2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칭송을 합니다. 여기서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제2인류는 무한히 자기를 체념한 자들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세상이 볼 때는 어떤 광기 있는 자들이고 또 자기를 미워함으로써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는
현명한 자들이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구원의 여정을 펼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설령 원치 않지만 당신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부조리의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부조리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음, 또 받아들일 수 없음,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그 까뮤나 또 사르트르나 물론 키에르케고르도 마찬가지로 부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믿는 자에게 부조리는 하나님을 대체 이해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조리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부조리의 시험을 우리 믿는 자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목적을,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것이지만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잘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아들의 형상, 맏아들의 형상을 받는 것입니다.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려 하려는 것입니다. 작품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말입니다. 작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하나님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부조리한 시험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품 곧 맏아들의 형상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아들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창세전부터 아버지께 복종했던 아들의 생명처럼 복종하는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그 사랑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게 하신,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것이 속에 거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다시 말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그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어도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듯이 우리는 이미 아들의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시험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음도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런 복된 자들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성과 합리성으로 어떤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언제나 어떤 황량한
종착역에 도달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부조리의 시험은 늘상 반복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불안이 늘 있습니다. 때로 가장 사랑하는 자가 먼저 떠나기도 하고 가장 아끼는 것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우성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대체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의미 없는, 진지함 없는 어떤 맹종은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조리의 시험을 만났을 때 인간적으로 당연히 저항하게 되고, 그러나 그 저항이 여러분 어떤 말로 했을 때는 결국은 더 큰 고난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잠잠히 침묵 속에서 행동만 나오는 그 복종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죠. 그것은 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입니다. 영생의 삶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굳게 붙잡는, 굳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부조리의 시험 앞에 잠잠히 복종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복종했습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자가 그러합니다. 우리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부조리의 시험 늘 당합니다. 소소한 일, 또 사소한 관계성 속에서 뭔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해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이루어가고 마다들의 형상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 역시 잠잠히 침묵 가운데서 단호히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 무모한 복종이나 무모한 광신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복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태풍 흰남노가 주로 남해안 쪽을 다 휩쓸어 갔습니다. 제가 있던 농장도 많은 배들이 이제 떨어졌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포항의 한 아파트에 하천이 범람해서 지하 주차장에 물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어떤 그 중학생 아이가 연약한 엄마를 돕기 위해서 함께 주차장에 내려가서 변을 당했습니다. 이 물이 차오르니까 엄마는 삶을 포기하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주차장 밖으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엄마는 홀로 남고 이제 아들은 밖으로 나가는데 아들은 엄마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해요. 잘 키워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엄마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엄마를 포기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중학생 아들은 죽고 그 어머니는 그 배수관을 붙잡고 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그 아들의 발인식을 봤더니요, 십자가 그려져 있고 성도 아무개라고 그 명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던, 또 가족들이 다니던 그 교회의 조기도 옆에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었죠. 갑작스럽게 변을 당했죠. 일면식 없는 저도 이 뉴스를 보는데 먹먹해졌습니다. 하물며 그 가족이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히 짐작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살리고자 했는데 죽어버린 이 현실 앞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조리한 시험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 소망, 이거 외에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순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각자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과 똑같은 시험은 아니더라도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실증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데, 실증주의는 모든 것을 객관화시켜서 일반화시키는 그런 그 주의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실증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상황이 우리가 그대로 당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짐과 무게와 부조리한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보다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자녀를 이제 망가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부잣집 자제들이나 또 재벌가의 자녀들이 그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얻으면서 하는 그 결말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약에 중독돼 있고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로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원치 않는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공부해라, 또 뭐 해라, 놀지 말라,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또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시험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영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건 황당한 믿음이나 또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가장 부조리한 시험은 십자가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가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매일매일 주어진 부조리한 시험과 현실 가운데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 품에 거함으로 그 시험을 견디고 또 지나가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그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의 시험입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며 이해할 수 없는데 무엇하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잠잠히 그러나 단호하게 복종합니다. 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는 신앙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손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부조리의 시험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일, 소소한 관계성 속에서 그러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이성과 합리성을 근거로 묻고 따지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복종의 이유를 찾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잠잠히 복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맹종이 아니고 믿음의 복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나이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 날마다 그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옵니다. 교회 안에, 지체들 안에 만연한 부조리의 시험 앞에 또 우리도 침묵하게 하시고 잠잠히 우리 할 바를 복종하게 하옵소서. 따지고 묻는 것은 스스로 올무에 갇힌 일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 자입니다. 영생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원망과 시비가 없이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